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중국 교회, 중국 성도들은 무조건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칭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명칭이 뭐냐면 장막입니다.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오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장막, 텐트예요. 이게 무려 229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로. 장막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회막입니다. 이 성막은 세 번째예요. 성막은 96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막, 회막, 성막 이 세 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성막은 96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 구절은 다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이 성막은 영어로는 태버나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미슈칸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씩 다르죠. 장막이라는 건 텐트라는 개념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태버나클.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회막이라는 단어는 이 텐트 미팅, 모인다는 회자죠. 이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14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죠. 이 회막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회막은 주로 이 성소 안에 그 개념을 얘기할 때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레위기 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증거막이라는 단어는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Tabernacle of Testimony, 증거막입니다. 이 5번 나와요. 그 다음에 법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궤도 법궤, 증거궤 하듯이 막도 증거막, 법막 이래요. 근데 법막이라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이제 성소죠. 성소가 196번. 제일 두 번째로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둘레가 울타리로 흰 세마포에는 울타리에 쳐 있고요. 그 들어간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성소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반쪽 뒤쪽은 지성소라 합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개념은 그 안에 거고 회막 또는 증거막 또는 장막, 성막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슨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게 되죠.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집니까? 이 성막의 설계는 도대체 누가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기후의 시경을 따라 지을지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설계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처음에 첫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멋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어디가 고장이 나든지 어디가 부족하든지 잘못돼가지고 고치든지 항상 보수가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막의 설계는 완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도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이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에는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만 해도 1.5톤 몇 톤이 들어가요. 1.5톤 이상이 들어갑니다. 은도 한 5톤 이상이 들어가요. 구리도 한 5톤 이상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또 보석도 많이 들어가요. 12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붕을 내면 물개 가죽 지붕도 해달 가죽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런 재료들, 성막의 이 수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이들이 준비를 했을까? 이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가 회원제처럼 회빌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무슨 의무적으로 걷는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쓰이는 재료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냐. 바로 이 성막에 쓰이는 재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거나 싫은데 내는 이런 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의 것을 받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 기쁘게 드리는 자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게 됩니다. 억지로 내려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내는 자는 안 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고 하나님이 거지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된 자와 그걸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자의 것을 가지고 성막에 모든 재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고하여 가라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스탑시켰어요. 그만 가져오라.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억지로 남의 눈치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것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그래서 출애굽 그냥 그 한밤중에 도망 나오시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이런 보물들을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까?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430년 있다 나오는 이들이 도대체 그런 보물들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주요 재료를 보면 금 최소한도 29달란트 1.5톤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은도 100달란트 이상입니다. 아니, 이 성소 널판지 밑받침이 96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당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면 얼마냐면 100근입니다. 100근이면 4.5kg예요. 100근이면 아니지.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450이니까 45kg예요. 그게 100개면 얼마입니까? 4,500이잖아요. 그럼 4톤 이상이죠, 벌써. 4.5톤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은이 곳곳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또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미니멈으로 쓴 건데, 이렇게 이 수많은 금과 은과 노트과 이 보물, 보석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들이 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준비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도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서 이웃들한테 금은 패물을 너희들이 그걸 구하라. 너희들이 곧 떠나게 될 테니까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 땅도 필요 없고 각종 여러 가지 필요 없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금, 은, 패물.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사하고 하는 노하우가 있었는지 이렇게 금, 은, 이 보석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명령대로 그들이 재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애굽 사람들과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렇게 금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게 됐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진다고 하니까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성막을 짓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막의 재료와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제 7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첫 단계는 죄인들은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동문,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는 이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는 날마다 지날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더욱더 성화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는 자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곳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어라. 이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주에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겁니다. 그 진설병 맞은편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금등대에서는 성소 안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 성소 안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금등대가 있는 거예요. 금등대 빛이 성소 안을 다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는 어두운 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려는 겁니다. 사역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그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은 향이 피어오릅니다. 향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향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갖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안에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교제, 화평,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속죄소 위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 성막에 들어가는 7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성막의 각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죄인이 이 성막은 만나는 곳인데, 여기 그림 본 것처럼 이 성막에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뜰 부분과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뜰 부분에서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편에는 진설병상, 금떡상이 있고요. 왼편에는 금등대가 있고 또 휘장, 지성소 휘장 바깥쪽에 금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바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막아놨어요. 그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하루, 속죄일, 대속죄일 날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 제사장은 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이게 구약시대를 통해서 본 우리의 신앙 과정,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예수의 그 관계와 이 성막의 각 부분별로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구분은 성막 안에 큰 부분은 울타리, 맨 바깥에 있는 울타리가 있고요.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뜰에 있는 거예요. 이 뜰 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금떡상, 금등대, 금향단이 있는 이건 성소 안에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이는 재료도요, 이 뜰 부분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이 각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울타리는 우리의 울타리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들어가는 문은 바로 우리 양의 문 대신, 우리의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번제사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성결케 하신 예수. 그래서 너희가 죄 있거든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떡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 이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금등대는 뭡니까? 빛이 비치는 것이죠. 세상의 빛,
참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양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죠. 이런 말씀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각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